사랑합니다. 오늘 민수기 강의 두 번째 시간이네요. 제가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드바르 광야에서는 다바르,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다. 그래서 미드바르라고 부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당시 구약의 사람들이나 지금 우리나 똑같은 광야길을 걷기는 매 한 가지인데 우리 모두 말씀 없이 살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민수기를 읽는 동안 꼭 기억해야 할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기억이 나십니까? 아무리 못난 백성을 인도하시더라도 광야가 끝날 때까지는 하나님의 구름 기둥은 사라지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들이 훌륭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못난 짓을 해도 우리로부터 하나님의 구름 기둥을 거두시지 않으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민수기 강해가 끝날 때까지 이것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민수기 강해가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구름은 한 번도 없어지지 않았는데 그 구름 아래서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어떤 태도를 가졌느냐를 보는 것이 민수기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또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을 받고 집중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구름은 사라진 적이 없다. 모든 백성은 하나님 말씀 배우기를 힘쓰고 그 말씀 따라서만 살도록 부름받았다. 이 두 가지를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진영을 만들 때에도 이 모든 것들을 설계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림 한번 다시 보시게 될 겁니다 말씀드렸는데 그 그림 다시 보시죠. 세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나누어져 있고 한가운데 성막이 있고 이 성막과 각 지는 대략 1km 정도씩 떨어져 있습니다. 상당히 먼 거리죠.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우리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아파트처럼 성막 가까이 백성들이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막과 백성 사이에는 대략 1km 정도 반드시 떨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사방으로 레위인들을 배치하셨고 레위인들의 수가 몇 명이라고 그랬죠? 9,000명. 9,000명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보안에 붙이셨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저렇게 성막을 한가운데 두고 레위인들을 경계로 삼아서 멀찍이 떨어져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왜 성막과 백성들 사이에 레위인을 두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 생각하겠습니다. 내려주셔도 됩니다. 레위인들은 그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크게 두 가지 직무를 받았습니다. 그 두 가지 직무의 공통적인 단어는 보호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보호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거하실 하나님의 성막과 그 성막 안에 둔 하나님의 성물들을 보호하기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회중들을 보호하기 위해 부름받았는데 하나님의 회중을 어떻게 보호하는가? 그건 철저하게 경계를 나누기 위해 부름받은 겁니다. 성막을 보호하고 백성들을 보호하고 이 두 가지를 보호하는 임무를 받았는데 이게 어떤 말인지 지난주에 우리가 1장을 살펴보았는데 1장의 거의 끝부분에 있는 말씀을 한번 확인하시죠. 53절입니다.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누구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는다고요? 이방인에게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외부의 적들에게요? 아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막는데 그 진노의 대상은 이스라엘 회중들이에요. 이걸 레위인들이 막아야 돼요. 하나님의 성막을 보호하는 건 곧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는 거죠. 그러면 왜 성막 사방에 진을 치는 것이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까? 그건 간혹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은 이렇게 섬기는 거야. 왜 너희들만 그래? 함부로 하기 때문에
반드시 레위인들이 둘러싸고 성막을 지킨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꾸 레위인을 말씀드리는데 앞으로도 많이 말씀드려야 됩니다. 베미드바르 성경, 민수기라고 하는 이 성경에서 총 36장 가운데 1장부터 4장까지는 계속 레위인의 직무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광야 생활 이야기를 하면서 레위인 이야기가 이렇게 앞부분에 많이 차지하고 있을까요? 광야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곳이라고 한다면 그 말씀을 지키는 자와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레위인이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이 원리를 망각하시면 광야 생활을 제대로 해나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레위인을 반드시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 의미가 분명합니다. 그들을 존중하면서 그들의 입술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성막을 해석하다가 하나님의 진노가 크게 임할 것이기 때문이다 말씀드렸죠. 성막을 둘러쌌던 9,000명의 회중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48개 성읍으로 나누어져 살게 되었다고 말씀드렸고, 그 48개 성읍으로 나누어져서 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역에서 그 어떤 사람도 레위인과 최대 15km 이상 떨어져서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정해두셨다. 언제든지 자기의 모든 문제들에 대해, 가정사, 일터, 인간관계 모든 문제에 대해 레위인들의 지도를 받도록 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광야를 행진하는 첫 번째 법칙이에요. 여기에 동의가 되든 동의가 되지 않든 우리는 이 원칙을 반드시 기억하고 지킬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2장으로 동일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설명하시는데 2장의 주제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보신 그 그림처럼 이스라엘 각 지파를 어떻게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이 진이 앞으로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동쪽으로 행진해 나가야 되는데 이 동쪽으로 행진할 때 누가 1대가 되고 2대가 되고 3대가 되고 맨 마지막 후대가 될 건가 하나님이 일일이 정해 두셨습니다. 그건 모세가 함부로 정한 게 아니에요. 아론이 정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영적인 원리를 가지고 진 편성을 하고 진을 행진시키는 것까지 하나님이 다 설계하셨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확인하시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행진 또 하나님의 진 원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가족 중심의 원리고, 한 가지를 더 말씀해 주셨는데 그건 진을 칠 때, 동서남북의 진을 칠 때 한 가지 꼭 해야 할 것은 각 사람들이 진을 칠 때 회막을 향하여 진을 치라 한 겁니다. 동쪽에 진을 친 백성이든 서쪽에 진을 친 백성이든 그 출입문은 반드시 성막을 향하도록 진을 치라 하는 말씀이죠. 그 회막을 향해, 이 회막을 향해 진을 치는 습관이 경건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평생의 습관이 되었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다니엘, 그는 느부갓네살 왕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왕이 바뀌고 벨사살 왕 때 큰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 어려움의 이유가 뭐였죠? 성전을 향해 하루 3번씩 기도했기 때문이라. 다니엘이 끌려간 곳에서 성전을 향해 기도했다. 회막을 향해, 성전을 향해 기도했다고 했는데 그 성전이 어떤 형편이었는지 한번 확인하시죠. 올려주세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19째 해 5째 달 10째 날에 바벨론의 왕의 어전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이미 여호와의 성전은 다 불탔어요. 왕궁도 다 불탔어요. 예루살렘의 모든 집도, 고관들의 집도 다 불탔어요.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성벽까지 다 헐어버렸어요. 초토화됐어요. 그리고 자기는 자기를 끌고 간 나라에 가서 한 곳에서 그 초토화된 땅과 초토화된 성전을 향해 기도합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초토화된 곳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까? 다 망해버린 나라, 하나님이 이름을 두신다고 한 그 성전이 다 무너졌는데 그 성전을 향해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실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너 어디를 보고 그렇게 기도하니? 예루살렘과 그 성전을 향해. 그거 우리 전에 왕 때 다 불타고 없어진 거 아니야? 성벽도 다 무너졌잖아. 그 무너진 땅 향해 기도한들 그거 지켜내지도 못한 신이 듣겠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그때도 하나님이 조롱당하시는 그때도 회막을 향해, 성전을 향해 기도하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 오실 것도 우리는 믿습니다. 온 세상의 주관자이심도 믿습니다. 그런데도 성전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잘 기도하지 않는데 다 무너져 버리고 불타버린 성전을 향해 하루 3번씩 어떻게 기도합니까? 근거가 사라졌는데 뭘 믿고 기도합니까? 우리가 낭만적으로 생각하면 다니엘이 그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 성전이 높이 서 있는 것처럼 생각할지 몰라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 무너지고 불타고 흔적 없는 곳을 향해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셔 라고 믿고 기도하는 것,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요. 그러면 다니엘이 뛰어나서 그랬습니까? 다니엘은 기도로 충만했기 때문에, 다니엘 DNA가 그의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다니엘도 말씀을 믿었던 거죠. 예레미야가 70년이 되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될 거다, 먼저 있던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을 믿고 우리를 돌아오게 하실 거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살아계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던 그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은 불타지 않았던 거죠. 믿음이 우리를 지킬 겁니다. 광야를 걸어가는 우리를 지키는 것은 광야에서 더 좋은 텐트를 사는 것이 아닙니다. 더 좋은 짐승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름 기둥 하나를 우리 위에 올려두시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불같은 믿음만이 우리를 지키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성전이 불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경거망동하게 대하는 모델도 하나 있었습니다. 지난 화요일에 오성진 목사님께서 새벽에 설교하셨던 유다의 8대 왕이죠, 요아스 왕이 행한 일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경고를 듣는 시간이에요. 마음을 꽉 닫고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건 큰일 나는 일이에요.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저 여호야다는 저때 당시 배경이 되는 유다 8대 왕 요아스를 그 폭정 가운데서 살려내고 7살에 대관식을 해주었던, 다윗의 왕조를 지켜냈던 정말 성경에서 대단한 제사장이죠. 철저하게 다윗의 편에 서 있던 제사장입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시며, 여호야다를 감동하셨던 하나님이 그의 아들 선한 스가랴에게도 감동을 하셔서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니까 사람 몇몇이 모여서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왕의 명령을 따라. 저 왕이 누구예요? 여호야다가 살려주었던 요아스 왕. 그의 명령을 따라 그를 돌로 쳐 죽였는데
선한 선지자를 어디서 죽였다고요?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누구는 다 불타서 흔적도 없는 성전을 향해 기도하는데, 누구는 여호와의 성전 뜰 안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치는 사람을 돌로 쳐 죽입니다. 우리는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지금 나는 어느 편에 서 있는 신앙인입니까? 우리 중에 누가 나는 성전에서 돌로 쳐 죽이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러나 내 내면을 깊이 돌아보십시오.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 무리가 꾀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면 무리가 꾀하고 왕의 명령을 듣듯, 우리의 귀가 하나님을 향해 열리지 않으면 사람이 세워둔 왕의 명령을 듣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되고 맙니다. 성전이 안 보여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전 안에서조차 악을 행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건 역시 말씀을 내재화하지 않아서 그렇죠. 탁월한 여호야다가 있고 탁월한 스가랴가 있어도 귀를 막아요.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내재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격화하지 않아요. 그리고 뜻대로 해요. 우리도 이럴 때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부합하면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부합하지 않으면 밀어넣고, 원할 때는 순종하고 원하지 않을 때는 순종하지 않고, 스가랴의 말대로라면 형통의 길을 발로 걷어차는 행동인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막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회막,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끊임없이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 거죠. 그건 바로 성막을 중심으로 사방으로 진을 편성하는데 가족대로 해라 하는 말씀입니다. 각 진영의 군기가 높이 설 겁니다. 그리고 조상의 가문의 기호도 설 겁니다. 그 군기와 기호 사이에, 그 곁에 진을 치려는 건데요. 지금 이 시간에 진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화살표 방향이 가나안으로 올라가는 동쪽 방향입니다. 동쪽 방향 맨 앞쪽에 언약궤가 섭니다. 저 언약궤에 대해서는 조금 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제1대로 서는 지파가 가장 동쪽에 있던 유다가 선임 지파인 유다 진입니다. 유다, 이사갈, 스불론. 예, 내려주시죠. 유다, 이사갈, 스불론은 야곱의 첫 번째 부인인 레아의 넷째, 다섯째, 여섯째 부인의 아들들입니다. 첫째, 둘째는 큰 죄를 지었습니다. 루벤은 자기의 계모와 동침하는 죄를 지었고, 둘째 시므온, 하나님 앞에서 무죄한 사람들의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배제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넷째인 유다를 선봉진으로 세우셨죠. 그러면 셋째는요? 셋째는 레위인데 그 레위는 특별한 부르심을 따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넷째가 선봉진에 서게 되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내가 아무리 혈육법을 따라 첫 번째로 태어난 르우벤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선봉에 서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내리실 겁니다. 이 말씀을 물론 저는 가장 무겁게 받아야 할 겁니다. 이 강단에 늘 서고 교회 대표로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은 저를 내리실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 모든 직분자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첫째로 불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내리실 수 있습니다. 두렵게 받으셔야 해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노력했던 그 유다는 가장 첫 번째 선봉으로 섰고, 그의 후손에 아미나답이 나왔고, 그의 아들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 그가 이스라엘 60만 대군의 맨 첫 번째 선봉 인물로 선임이 되는데, 마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는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 숨은 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죠.
혈육으로 첫 번째 그를 찾는 게 아니에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를 찾으십니다. 그러면 두 번째 대에 서는 사람은 누굴까요? 르우벤, 시므온, 갓입니다. 르우벤, 시므온, 갓은 머물 때는 남쪽에 머무는 사람들인데, 르우벤과 시므온은 말씀드린 대로 야곱의 첫 번째 부인 레아의 첫째와 둘째, 그리고 레아의 시녀였던 빌하의 첫 번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살펴보시면 동쪽과 남쪽 1대와 2대에 세우신 건 생육법을 따라서 레아의 첫 번째 부인 레아와 그의 여종의 후손들을 세우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대를 볼까요? 3대는 선임 지파가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 지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인데,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누구죠?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의 두 아들이잖아요. 너무 커졌기 때문에 진을 나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이 사람은 야곱의 두 번째 부인인 라헬의 아들들인 거죠. 그러면 마지막 4대, 후대일 텐데, 이 사람들은 북쪽의 진을 차는 사람들이죠. 이 북쪽의 진을 치는 단, 아셀, 납달리인데, 단과 납달리는 라헬이 자기가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자기의 시녀를 야곱에게 들여보내잖아요. 그녀의 이름이 빌한데, 라헬의 시녀가 낳은 두 아들이고, 마지막에 붙어있는 스불론은 야곱의 첫 번째 부인인 레아의 그 시녀였던 빌하가 낳은 두 번째 아들.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은 구별해 놓으셨죠. 진을 칠 때도 가족별로, 행진을 할 때도 가족별로, 마지막에 하나가 남았기 때문에 스불론은 따로 빼서 라헬이 낳은 그 지파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어떤 영적인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까? 혈육법을 따라서 너희 엄마 찾아가라. 엄마가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 하나님이 팔을 나누신 걸까요? 야곱의 집은 아주 소란스러웠잖아요. 그 소란스러운 집 따라서 그냥 다 모여, 그냥 편한 대로 모여. 하나님이 그러셨을까요? 그게 아닐 겁니다. 이 험한 광야길을 가는 동안 기준이 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각 말씀이 가장 깊이 모세 혈관을 타고 피가 들어가야 하듯이 아버지로부터 모든 자손에게까지 다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각 진영을 둘 때도 가족별로 두었고, 행진하게 하실 때도 그 영이 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가장 효율적이고 정확한 방법인 가문대로 모아주신 것으로 우리는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 가지 받을 영적인 교훈은, 이때도 가장 중요한 건 아버지들이에요. 어머니들이에요. 아버지, 어머니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받고 자녀들에게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델이 되지 않으면 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이 행진은 온전치 못하게 되고 말 겁니다. 후에 보시는 이 민수기의 역사가 이 아버지, 이 어머니들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은 선대가 하나님의 말씀 맨 앞에 서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자기 목소리를 높이고 그 경계를 뛰어넘어 버리고 불순종하니까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어나가잖아요. 우리 일상교회는 먼저 서신 선배 세대나 다음 세대 모두가 하나님 손에 붙잡혀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각 진영으로 구별하신 이유는 우리 각 사람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가서 모세를 통해 레위지파를 통해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천막 안에까지 그대로 들어가고, 내 이웃들, 내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서 이 모든 이스라엘 60만 대군이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굴러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상하게 교회 안에 영남, 호남, 학연, 지연, 혈연, 수많은 파들이 나누어지고 그들끼리만 모여요. 나와 친한 사람들끼리만 모여요. 거기서 아무리 거룩한 얘기를 해보십시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나랑 친한 사람하고 얘기하고, 나랑 친한 사람하고 밥 먹고, 나랑 친한 사람하고 무슨 일을 하고, 그건 하나님이 만들어 두신 법이 아니에요. 이렇게 각 지파가 나누어진 것도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너랑 나는 같은 지파니까 모여 한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철저하게 디자인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효율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디자인해 두셨는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디자인을 거부하고 자꾸 나 편한 대로, 나 좋은 대로 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시 행진하는 대열을 올려주십시오. 맨 앞에 언약궤가 빨간 글자로 써있고 밑에 레위자손, 그리고 1대와 2대 사이에 성막 기구를 옮기는 사람들 게르손 무라리라고 적혀 있고, 2대와 3대 사이 가운데 성막 물품이라고 적혀 있고 고핫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저 게르손 무라리 고핫이라는 사람들도 다 레위의 세 아들들입니다. 그러니까 맨 앞에 있는 레위 자손이라는 말이나 성막 기구 밑에 있는 게르손 무라리, 성막 물품 아래에 있는 고핫, 이 모든 사람은 다 레위 지파예요. 그런데 맨 앞에 있는 언약궤는 레위 자손이라고 했는데, 언약궤는 성막 안에 있는 물품입니까? 아닙니까? 물품이잖아요. 저 레위 자손도 고핫 지파를 얘기하는 겁니다. 놀랍게도 1대와 2대 사이, 2대와 3대 사이, 행진을 할 때도 레위 지파와 하나님의 성막과 그 성막 안에 있는 물건들을 가운데 군데 두셔서 그들이 행진하는 동안에도 계속 하나님을 의식하게 만들어 두신 거죠.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진에 머물 때나 행진할 때나, 우리가 편안히 쉴 때나 어떤 일을 할 때나 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경계를 넘지 못하도록 9,000명을 두셨던 것처럼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내 지혜대로 자꾸 행동을 하면 가나안에 도착을 못하게 됩니다. 이제 곧 후에 보시게 될 거예요. 맨 앞에 언약궤는 고핫 자손 레위 지파가 맵니다. 그 고핫 자손도 그냥 고핫 자손이면 안 됩니다. 고핫의 후손 중에 아론이 태어납니다. 저 언약궤는 반드시 레위 지파 안에 고핫 자손 중에 아론의 후손들만 맬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사가 왜 죽었다고요? 법궤를 메고 이동을 해야 되는데 누가요? 아론 계열 제사장만. 그런데 감히 하나님을 위한다는 이유로 법궤를 잡아 흔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의미로 매라고 한 말에 순종하지 않고 새 수레에 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사를 치셨죠. 우리의 열정이 하나님의 법을 넘어서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구별하신 그 행진을 통해 우리가 받을 교훈은 하나님의 지혜보다 내 지혜가 뛰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린 두려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33절 보시죠.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뭐라고요?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다. 레위 지파를 자꾸 구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에 머물 때나 행진할 때나 끊임없이 하나님을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 두셨는데, 모세가 살아있는 동안에 반드시 저렇게 다 됐어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됐어요. 34절 보실래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저기도 동일하게 나오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왜 그래야 됩니까? 왜 유다가 선봉입니까? 내가 장자인데. 그런 말 안 했다는 거예요. 왜 레위 지파만 그러는 건데요?
왜 레위 지파 중에 고핫 자손 중에 아론 자손만 법궤를 매야 되는 건데요? 왜 그들만 영광을 취하는데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권위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준행했어요. 그렇게 행진이 시작돼서 10하루 만에 여러분 지난주에 보셨던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첫 번째로 한 일이 정탐꾼을 보낸 일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셨는지 아시죠? 정탐꾼 보내고 40일 후에 정탐꾼이 돌아왔는데 우리는 가나안 못 들어간다 원망하다가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죠. 너희가 정탐을 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일 정탐했으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할 거다. 모세에게 하신 명령을 따라 다 준행한 건 10하루밖에 안 돼요. 무섭지 않으세요? 걸출한 지도자 모세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말씀대로 그 명령대로 준행한 건 딱 10하루예요. 10하루 그 말씀을 준행하니까 3개월 걸어 내려왔던 시내산인데 시내산에서 거리는 더 짧은데 10하루 만에 도착을 했어요. 시간이 10하루 만에 도착을 했어요. 하나님이 신속하게 그들을 옮겨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딱 도착하고 불순종을 하니까 38년 동안 헤매다가 죽게 되잖아요. 우리의 순종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머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명령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언제까지요?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요.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가 있고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 있고 진을 치는 법이 있고 행진하는 법이 있고 왜 그래야 하는지, 왜 가족 중심이라야 하는지, 왜 회막 중심이라야 하는지 하나님이 설명하셨으면 그 설명이 10하루가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그리고 가나안이라는 새로운 땅에서도 그대로 그 원리가 적용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의도하신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없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참 많은 실수를 합니다. 그 많은 실수 중에 하나님을 향하는 것 같으면서도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마음, 눈은 하나님께 둔 것 같은데 마음은 하나님께 두지 않은 것, 그 큰 실수로 인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때도 하나님의 구름은 우리 위에 있습니다. 그러나 남을 위한 구름일 뿐이죠. 오늘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무시하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를 돕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가 신실하게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 하면 하나님은 그를 광야에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 가데스 바네아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으로, 가나안에서 천국으로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